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오늘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 공부합니다. 하박국 다음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3번 남았습니다. 3주 지나면 구약이 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서 공부, 자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한 책이다. 다른 선지서하고는 다르게 이 하박국서에는 너희들 심판을 당할 거야 하는 식의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위대한 시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제 하박국 3장이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데,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찬양이요 또 기도이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박국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1번 그 밑에 설명 부분에서도 나옵니다만, 이 하박국서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책입니다. 루터나 웨슬레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구약의 책이 하박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부분에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의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또 질문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자,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를 사용해서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며 모든 불의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찬양하는 책이다. 하박국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책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참 중요한 책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박국서에 대한 설교는 추수감사주일 11월 달에 종종 듣는 그런 본문이 뒤에서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마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게 하박국서에 있는 거였지 하고 또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하박국서의 저자는 하박국이다.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표현을 볼 때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쓴 것이 틀림없다.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다. 그가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왕들의 이름이나 사건들도 없다. 단지 하박국 3장 19절 하반절에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박국이 레위 직분의 레위 지파 출신의 음악가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품에 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박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하박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품에 품는 자, 껴안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을 품에 가득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하박국서는 주전 608년에서 606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하박국서는 구체적인 연대를 알려주는 왕이나 사건이 없다. 그러나 하박국서의 기록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온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주전 605년에 처음으로 침공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열왕기하,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를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세 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받을 때가 주전 586년에 그때 완전히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605년도에 1차 침공을 받을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에 침공이 있었는데, 이 하박국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605년 이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둘째는 하박국 1장 4절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박국이 뒷페이지 보시면 활동하던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의 통치가 끝나고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이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세 명의 왕이 되면서 이 세 명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았던 1장 4절의 말씀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봤을 때에는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 주전 609년에서 597년 이때 여호야김이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박국서는 주전 608년에서부터 주전 606년 사이쯤에 기록되었겠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지만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시대이고 어느 시대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하박국서의 특징.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대화를 나눈다.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하지만 하박국은 선지자의 호소로 시작을 한다.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질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질문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쳐놨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좀 쳐놓으십시오.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 하박국 1장과 2장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질문이.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 하면은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면 하박국 공부를 참 잘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의 질문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번성한 것을 악한 자들이 번창하고 번성한 것들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요. 이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보다 더 번성합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아니야, 이 악한 자들,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또 모든 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 하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할 거야 하고 하나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박국이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방의 이방 나라가, 이방의 갈대아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대답하시기를, 아니야, 그 갈대아 놈들도 잠깐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 그놈들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놈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심판할 거야 하는 이야기가 이 하박국서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깊은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하박국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중심 흐름이고, 자, 거기 4번에 2번을 보시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구절이 나오는데, 자,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3권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밑에 옆에 보시면 로마서 1장 7절에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와요. 자, 성경의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대단히 영향을 미친 그러한 구절이요, 이렇게 하박국서가 신약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한번 같이 3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불평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는 대조를 보인다.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것이다. 하박국서의 처음과 마지막은 질문과 답변, 불확실과 확실, 불평과 찬양으로 대조를 이룬다. 자, 4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의 찬양시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시편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자, 이 하박국 1장과 2장, 3장의 이야기들은 지금 여기 3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평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 불확실했던 이 하박국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확실한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이 오히려 나중에 뭐가 되냐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책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하박국 3장의 마지막 부분 17절, 18절 이 구절들은 감사절기에 11월 달이 되게 되면 거의 이 구절들을 빼놓지 않을 만큼 그런 구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편을 보시면 하박국서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1번 하박국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한다. 자, 그 가로 1번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유다의 악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 남유다 백성들의 저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한번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아주 이 사회에 만연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4절 말씀에 율법이 해이하고,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해이해져서 율법을 그냥 개떡같이 여기고 아주 뭐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래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아주 호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박국서가 주전 608년에서 606년 사이에 기록된 거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얘기인데, 2600년 전에 남유다의 그 사회적인 모습이나 26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나 그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그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뭐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다 서로 눈 감아지고, 요즘에 뉴스 보십시오. 뉴스 나오는 것들 가만히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에게 법은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 힘없고 연약한 자들만 그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웃기는 소리죠. 결국은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이러한 이 남유다의 사회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박국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 유다를 징벌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6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 옆에다가 옆에다가 바벨론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갈대아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도 떠오르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동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갈대아는 경기도, 우르는 고향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고유 명사인데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이름이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가 죄를 행하고 악이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대로 보실 겁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벌할 거야. 그들이 얼마나 표범처럼 빠르고 사나우며 또 그들이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히 와서 너희들을 멸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연대를 기억하시면 BC 몇 년도예요? 608년에서 606년 요 사이쯤이다 라고 본다면 남왕국 유다가 언제 망하냐면 BC 586년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년 정도 후에 망하는 거냐 하면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20년? 끼케야 30년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한 20년,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자, 큰 2번을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다. 가로 1번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자, 1장 13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거짓된 자, 여기다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놓으시고 거짓된 자, 그리고 그 옆에 악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십시오. 자, 이 거짓된 자들, 악인, 이게 누구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을 통해 일으켜가지고 이 유다의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겠다고 말하니까 이 하박국이 두 번째로 말하기를 어떻게 거짓된 자들, 이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인 이 남유다 사람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오히려 또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놈들 더 악한 놈인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맨 밑에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열거하시며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자,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던 거예요. 불과 20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러한 이 하박국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박국의 이 가르침들이 아주 여러 구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꼭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가 그때 여러 번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함을 드러내신다. 자,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 사람들도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보다 저 바벨론 놈들이 얼마나 악한지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쭉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이 없고 또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면서 족할 줄 모르는 그런 놈들이 바벨론 놈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놈들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5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인생들의 삶 속에 공통된 진리인 거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2600년 전이나 2600년이 지난 이 현대시대나 맨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뉴스에 보면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얘기할 만큼 말이에요. 여러 사건들이 장자연 또 무슨 차관, 김학의, 그 다음에 또 버닝썬의 승리 쫙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서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박진영이에요. 박진영. 왜 박진영이 칭찬을 듣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승리, 버닝썬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찰하고도 권력자들하고도 다 이렇게 서로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라든가 얘네들 또 정준영인가 뭔가 그 놈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소속사가 누구냐면 양현석이라고 하는 애, 이 YG 소속인데 이 YG 소속, 양현석이 이 사장으로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사에서는 그 속에 있는 연예인들은 맨 사건 사고가 그냥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요. 스캔들이 계속 나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박진영이 이 JYP의 소속사 애들은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종종 이제 이 박진영이가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박진영이는 그 소속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무지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이 성실, 진실, 겸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그 소속사 애들의 모든 연예인들을 박진영이가 이렇게 건사하고 있는 그런 애들은 그 세 가지를 무시무시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거기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나온 영상을 보니까 심지어는 이 박진영이가 소속사 아이들 이렇게 아이돌 애들 아닙니까? 걔네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예절도 무시무시하게 가르친대요. 식사 예절. 예. 웃긴 건 밥 먹을 때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혀를 이렇게 내밀면서 먹지 말라. 또 밥 먹을 때 테이블 위에다가 이 팔을 이렇게 다 걸치고 먹지 말라. 이런 것들까지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연예 기획사에서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다. 이러면서 가르친다. 그러니 이 박진영의 이 소속사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교육하는지 그 교육으로 인해서 그 회사는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이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절 말씀, 하박국 2장 5절 말씀에 바벨론 요놈들이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요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결국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요 문제에서 다 걸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다 실족하고 그동안에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 5절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임하는 5가지의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신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5번에 걸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5가지가 뭐냐면 탐욕, 착취와 무절제, 불의, 술취함, 우상숭배,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바벨론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구절들 일부분에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내용들만 제가 타이핑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같이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2장 9절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장 12절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18절 19절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그 5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이 구절들 때문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결국은 자기 소유 아닌 것까지 더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재판에 계속 연루되는 게 다 뭐겠어요? 그게 다 이 탐욕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서민에게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아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3억이 뭐 얼마나 큰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뇌물로 받아먹고 결국 그런 것들 연루돼가지고 그런 신세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장관 후보에까지 올랐다가 슬그머니 다 낙마하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그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세금 탈루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중 포화를 당해가지고 결국 다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자기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도적놈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결국 그런 신세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자기 자식 때까지는 충분히 살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2장 15절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이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요즘 얘기로 하면 누구예요? 김학의. 술 먹여놓고 서로 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냥 이런 추잡한 일들 벌이는 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하는 놈. 그 놈이 지금 이 15절 말씀에 딱이잖아요, 이게. 그러니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건데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인간의 이 죄성이 이러한 악에 휘말려서 여기에 걸려 넘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올무가 돼서 너희들은 화를 당할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차관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망신도 이만저만 망신이 아니죠. 못된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살아있는 걸 보면 참 용해요. 참 안타깝게 그지요. 그러니 결국 그러한 바벨론의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남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악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야 하박국아,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이 바벨론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놈들도 화 있을진저 내가 그 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 너는 오직 이것만 바라봐야 돼 하고 이제 뒷페이지에 보시면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20절이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이 지금 하박국에게 하는 소리예요. 야, 너 잠자코 있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다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오직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야. 그날이 올 거야. 하고 하박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서 욕먹는 시대, 교회의 목사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온갖 탐욕 가운데 휩싸여서 그래서 교회를 정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은 그냥 모양뿐이고 앞에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하박국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결국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해질 그때가 올 거야. 그날이 더딘 것 같아도 속히 올 거야 라고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창피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껄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오직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그런 날이 속히 올 텐데 정말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러한 시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람을 불게 하는 겁니다. 희지를 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라지, 알곡을 갖다 다 헤집어가면서 하나씩 이건 알곡, 이건 가라지, 자 가라지 이것도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을 휙 불게 만들면 쭉 덮는 다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이 뭐냐? 그 바람이 오늘 이 시대의 악함,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결국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게 돼버리는 이런 시대에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라고 믿음을 간직하고 붙드는 사람,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 그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솎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B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그 3장의 내용인데, 자, 1번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한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의 악함도 징벌하시지만 저 바벨론까지 징벌하시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번에 보면 하박국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자, 1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배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러하다고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유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찬양한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제가 거의 밑줄을 못 쳤는데 마지막 줄에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다 밑줄을 한번 좀 걸어오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여러 나라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주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집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낼 만큼 그렇게 악한 자들은 다 멸하시지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게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 이게 바로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찬양한다. 자, 1번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에 대한 깊이의 깨달음은 그를 압도해서 전율하게 한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내가 내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내 처소가 떨릴 만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 그의 상황이 아무리 악화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의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박국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에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밑줄을 쫙 걸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기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대신에 여러분들 삶 속에 없는 거를 다 적어놔 보세요.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뭐도 없다고 해야 되나, 뭐도 없고 이런 거 다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추수감사 계절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게 되죠. 자, 그러면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17절,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의인은 이 17절과 18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야 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할 때, 믿음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없는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작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도 망원경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면 19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이건 다 없는데 그런 거 없으면 그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늘 공감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에서 나오죠. 돈에서. 사람의 힘이 돈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일컬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 주의라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라고 하는 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앞에 붙어있는 것이 중심이 된 세상. 자본, 다시 말하면 돈이 중심이 된 세상. 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세상. 결국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은 돈이 나의 힘이라,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서 내게는 돈이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의 백성이라고 이 하박국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이다. 한번 그 설명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심을 갖고 혼란에 빠진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제 가운데 있는 유다를 가만두시느냐는 것과 어떻게 불의로 가득한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벌하시냐는 질문을 하며 불평을 한다.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이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의 목적,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라를 들어 유다를 징벌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며 모든 불의는 궁극적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분은 믿음의 최고 대상이며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분의 성품과 계획을 기도를 통해 고백하며 찬양한다. 하박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2장 4절과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통해서 26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주는 지혜와 교훈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